제가 이제 수술을 한 지 26일째가 되고 이제는 거의 90% 이상 회복이 되었어요. 아직 침을 삼키고 음식을 넘길 때 좀 통증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아니했지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선교지에서도 거슬러 올라가서 군에서 심하게 훈련받을 때는 어느 모습까지 있었는가 하면 방독면을 쓰고 자라고 그랬어요. 방독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내무반에서 방독면 쓰고 자라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코를 고는 것도 문제지만 이 호흡이 멈춰요. 그러면 보고 있던 보초가 한참 쳐다보는 거. 언제 저걸 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낮에 이 피로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선교지에서는 어렵지만 언제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본당 리모델링으로 교회도 고치니까 내 몸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수술을 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러 들어갈 때 장로님들에게만 알렸거든요. 수술이 잘 됐고,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또 회복의 단계는 또 몇 분이 세상에 뭐라 그러지, 이거 소머리 국밥, 그리고 또 사고를 그런가 하면 또 뭐라 그러죠, 찰밥 이런 걸 주셔서 제가 잘 회복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제가 참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말씀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섬기시는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애기처럼 새끈새끈 자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참 평생 미안했는데 시끄러워서. 그런데 그런 숙제를, 오랫동안의 숙제를 마쳤다는 그런 느낌도 있으니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좋으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평범한 밥으로 준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병상에 있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잖아요. 수요일 날이면 외식하는 날이죠. 수요일 밤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날.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성도들의 좌석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 그런 기회를 제가 갖게 되었으니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참 메뉴가 다양해요. 여러분, 설교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이 식당에서 또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음식으로 비유로 우리 설교학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념을 치고 또 몇 분을 볶고 뭐 더 집어넣고 그러면서 맛있게 요리를 해야 듣는 성도님들이 이 영혼의 양식이긴 하지만 맛있게 받아 먹는데, 그래서 공을 들여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셋째 주부터인가요? 나와서 우리 교역자들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신윤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중국집 맛이 나요. 그냥 짜장면 수준이 아니라 팔보채나 양장피 그 이상, 꼬바로우 이 수준 이상.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여튼 고급. 왜냐하면 중국에서 3년 동안 살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중국 음식 맛이 나고. 그런가 하면은 김대민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디 맛이 나냐면 동양궁 같은 동남아시아 음식 맛이 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성훈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할 때는 또 다른 맛이 나는데, 이것은 분식집 맛이야. 맛있는 떡볶이, 그런가 하면은 순대, 오뎅, 그런가 라면. 왜 그런지 아시죠?
아직 총각이잖아요. 라면을 얼마나 끓여 드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맛있고, 그리고 우리 김진호 전도사님은 치킨 맛이 나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그런데 보통 치킨이 아니고 맛있는 뭐 와그너 치킨이라고 그러든지. 예? 우리 김양숙 집사님 와그너 치킨. 아니면은 또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고 그러든지. 맛있는 치킨.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또 뭐라 그러더라? 고추 바사삭 치킨. 요즘에 또 그런, 오늘은 그냥 밥이에요. 지금은. 담임 목사는 늘 그냥 밥으로 해서 드려요.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외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드시는 우리 산돌 중앙교회 행복한 교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오전에는 한 정식으로 항상 준비하려고 뭐 어젯밤에도 뭐 거의 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그냥 한식이 아니라 밥이에요. 그런데 질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맛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들으시니까 또 그것이 질리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네. 그 모습으로 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정말 세상이 요동하고 난리를 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그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은 성경에 쓰여져 있죠. 뭐냐?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뜻을 영어로 보면 to be tempted라고 말하는데, 헬라어에 보니 페이라스데나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말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유혹이라는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유혹, 시험을 주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유혹자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자꾸 마귀, 귀신, 뭐 사탄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마귀 사탄 시리즈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정말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던 그 존재, 욥에게 온갖 어려움을 주고 믿음을 버리게 하려 했던 이와 같은 악한 존재가 다시금 시험 주는 자로 출현을 합니다. 시험 장소는 어디였는가? 광야임을 알 수 있어요. 빈들이라고 했어요. 비어있는 들, 빈들. 여러분, 이 빈들은 완전한 사막과는 좀 다르게 되니 박토예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여러분 겨울 특히 봄이 될 때 안개가 많이 끼는 이유가 그것이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아서.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니 밤중에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이 박토에서 자라는 작은 풀들이 그 이슬을 머금고 다시금 아침이면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풀을 먹고 또 양과 또 염소들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광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거기에 보면 릴리라고 하는 이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빨간 양귀비처럼 피는 아름다운 꽃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나무들은 자라나지 못해요. 굉장히 드물어요. 뭐 로뎀나무가 그런 나무가 있긴 합니다만은 열매, 과수를 찾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광야.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따먹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과일이 없는 그와 같은 광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도 그곳에서 금식으로, 금욕으로 기도하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광야로 나가요. 세세네파라고 하든지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의 종들이 바로 그곳에서 누군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고, 그러니 낙타 토롯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던 그와 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놀라운 이 말씀은 이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쉽게 얘기하면 감독과 연출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사탄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계시니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의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생각은 시험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난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레슨, 교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중에 어떠한 사람을 불러 사명자로 세우실 때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낼 때 사단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다. 그러니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시기하여 못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하는 시험이라 한다면, 오늘은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성령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니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내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맞나 안 맞나,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중직자들,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 봉사자들, 선교사, 죄정,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테스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을 때 그 동기는 물론 하나님 사랑,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섬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감격이 되니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또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인원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꾼, 특별히 우리 젊은 서리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는 그와 같은 일로 계속 저는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분사님들, 또 장로님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테스트의 과정은 바로 이처럼 주의 직분자로 서는 자들에게 적용할 영적인 레슨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에게는 이 테스트의 과정이 있다. 이 시험 중에 하나는 이 유혹에 빠져드는가 아니면 물리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이 마귀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 얼마나 참 유혹적이겠습니까? 매력적이겠습니까? 사단이 잘 알죠. 이 사단이 개개인의 부족하고 연약한 취약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지. 볼 수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여,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프시고 줄이신지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돌덩이가 뚝덩이가 되게 하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니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을 보통 CHEK, 체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테스트 시험이라 그렇듯이 물질 때문에 아직 물질관이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했어.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주의 섬기는 직분을 받을 때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때때로는 깨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많이 주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보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주의 일꾼으로 쓰시겠죠. 그런가 하면 명예욕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이 우쭐하는 마음을 가진 모습들이, 특별히 오늘날 이 자기 PR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높이실 때에 높아지는 것이지, 내 개인이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의 이 체크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은 이 취약 부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통과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이 3절에 이 광야에서 참 줄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뭐라고 그러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단은 유혹을 해. 너 능력 있지 않냐? 네가 왜 배고파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많은데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유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복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고자 하면 하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니,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제 물질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양식. 농사를 지으면 바로 거두겠으나 도시에서는 돈으로 벌겠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 사단은 물질로 믿음의 사람을 흔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질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그러니 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는 자가 이 세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기에 이 사단은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물질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신앙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방향, 생각의 방향, 그리고 이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 중에 하나, 여러 사람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나는 부자가 돼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청소년 때부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나열을 하겠으나 이와 같은 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냐 안 나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빠요. 네, 잘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질이, 양식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떡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 맞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돈을 아예 적으로 여겨라, 돈 보기를 돌처럼 여겨라. 누가 그랬어요? 최영장. 물질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 최고의 자리에 두지는 말아라. 최고의 자리에는 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그것을 우선순위로 볼 때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물질도 가져라. 여러분,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영적 교훈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요. Bread of life,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 먼저요, 그 다음에 물질이다.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이 인생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물질관이 똑바로 선 자에게 주님이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넘치게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줄을 알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록펠러의 55세 이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 줄 아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니 저는 우리 산들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같은 모습이. 그럼 제가 올라오기 전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복권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행복한 시절은 불과 수개월. 로또 당첨자 이후로 그 인생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거의 다 불행하게 튀었는지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국내 로또 당첨자 경남 창원 노점상으로 생활하던 부부는 지난해 1월 1등에 당첨돼 7억 8천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당첨된 지 4개월 만에 남편은 아내에게 살해당했다. 남편은 당첨 이후 돈에 집착하고 아내를 무시했고 말다툼 도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자 아내는 망치를 빼앗아 그의 이렇게 했다. 여러분, 해외에는 뭐 더 많은 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들었어요. 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님인데 로또에 당첨이 됐으니 소위 요즘 말로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고 사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성전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다든지 교회가 사명으로 감당할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돈으로 헌금을 드리고 본인은 원래 또 살 만큼 사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이 흐려서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고 불행하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건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물질을 잘 사용하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물질에 체크해서 통과한 자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산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냐? 이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욕에 관한 시험이에요. 세상적인 야심을 갖게 함으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사단의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성경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들여갔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이 권위와 그 영광 더 이상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도 믿지 않는 자는 뭐 최고다. 권세와 그의 영광. 여러분 이 천하 만국의 권사와 그의 영광 그 모습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물론 대부분이 정치인들이겠지요. 그리고 이 일들의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는가? 과거 인류 역사 속에 군왕들, 그렇죠? 뭐 알렉산더 대제라든지 뭐 이와 같은 군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또한 모습은 거의 뭐 그 모습들이 독재자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용하고 부리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 같은 군왕들과 독재자들의 모습이 그 위치에 있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안개처럼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시험의 목적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게 뭡니까?
우상인 것이죠. 우상.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 물질을, 권세를,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곳에 희종의 모습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합니까? 어림도 없죠.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가슴에 불타는 야망이 되고 뭐 보이는 것 없어요. 그것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림도 없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이용해 사탄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예와 권세,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혈안이라는 말 쓰죠. 눈에 핏발이 돋을 정도, 혈안이 되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닌 것이에요. 그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명예와 권세,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추구하고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실 때 그 자리에 세우시고 앉히시고 영향력을 발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임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으나 죽게 하는 것과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눈속임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 그래서 높은 위치에도 세우셔서 산후의 통리가 되게 하시고 등기용의 등돌이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 교만의 시험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그 장소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상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에서 가장 꼭대기라고 그랬으니 사방 팔방에서 이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러니 그 자리는 높임을 받는 자리요, 인기의 자리요, 명성을 얻는 자리요, 그야말로 환호, 박세, 갈채가 나오는 자리요, 찬탄과 존경을 받는 그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으며 광야에 척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얼마나 멋진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꼭대기, 세상 어느 영역이든지 그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늘 시험받는 장소임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꼭대기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장소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니,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높은 장소, 높은 지위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특별히 이 아시안 정서, 한국과 같은 이 피라미드 구조식의 모습은 아무도 그에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탁월한 은사,
높은 지위, 명성이 차지한 자들, 교만의 시험에서 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최종적인 이 사탄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만애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활한 사단입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시지 않겠어? 그러니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그에게 유혹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런 지하에 그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괴계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물리치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신명기와 시편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괴계 유혹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물리칠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늘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유혹이 다가올 때, 아니야, 그저 이런 지하에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이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요즘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이 어린 아가 때부터 말씀으로 암송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성경 구절들은 지금도 마음에 있어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창이 되고 좌우의 날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에 우리 교회가 뭡니까? 프라이데이 잉글리시 퀴즈 클럽, 영어로 또 암송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 또 영어로 이 암송하는 구절들은 더 그 마음에 남게 돼요. 왜? 새로운 대용으로 암송하게 돼요. 앞으로 이 세계가 우리 다음 세대의 무대가 될 것인데, 글로벌한, 여러분 학교에서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성구 암송을 가르칩니까? 구는 없어요. 아무리 노래를 가르쳐도 찬송가를 영어로 가르칩니까?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와 같은 일로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아가 때로부터, 우리의 자라나는 아가 때, 청소년 때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다음에 커서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 유혹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주 이런 지하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대에 세우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대에 올려놓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자가 아니요 믿음의 대상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 알아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리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가 돌보시는 것을 엉뚱하게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할 때 결코 아니라, 사단은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 것을 확실히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태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속셈을 똑바로 지키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냥 그렇게 물리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30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먼저 전지답사로
갔다 오지 않았어요. 1년 전에. 가보니까 이 산속의 산지족인데 그들은 여전히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아요. 무기가 이 화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수렵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다른 마을에 이렇게 자신의 마을에 누가 이렇게 죽으면 복수를 위해서 또 활을 쓰고, 이런 상황들 이제 제가 알고 돌아왔는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 그런데 거기 가서 참 이거 안전하게 하나님이 내 생명 잘 지켜주실까? 또 NPA, 내셔널 피플스 아미라고 이 민다나오에서 저희 필리핀 정부와 대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혁명군이 또 그 산발레스 저희 쪽에 거기 잡혀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무슨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시니 시간이 가면서, 그래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켜 보호하시겠어?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니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살다 보니 다사다난한 일, 홍수, 하여튼 별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24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산돌도 함께 와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마. 그러니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와 같은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자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로 또한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세우실 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처럼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유혹 또한 괴계 이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시험하려 하지 않아요. 교만으로의 초대, 물질로의 초대, 세상 권세 명예로의 초대, 아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서기시니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머지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